첫 번째로 히브리서입니다. 네, 히브리서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으로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작자는 이제 미상이고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근데 뭐 이게 바울서신이다, 바울이 안 썼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 관해서 썼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가 간혹 이제 그 성경 예를 들면 어떤 뭐 마태복음이다, 누가복음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누가 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보는 저희들에게는 사실 누가 썼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 관한 책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왜 썼는가 하면은 아마도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정황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돼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했다가 다시 막 로마가 이제 살리니 죽이니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쓴 것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썼을까요? 주제는 바로 그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너희들이 믿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늘 기독교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기독교의 핵심, 본질, 베이직은 늘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실 모든 것들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와 다른 세상의 모든 어떤 학문과 철학과 종교들의 가장 명확한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것으로부터 1장부터 쭉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런데 어떤 아들인가?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다. 당시 유대교 이 전승에 보면 이 천사,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천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뿐만 아니라 여러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사모하고 막 바라고 신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실 사람보다 천사가 더 나은 존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천사보다 나은 존재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고 또 예수님이 모세보다 낫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유대교에서 가장 어쩌면 그 뛰어난 사람, 율법의 창시자, 모세오경의 창시자. 사실 창시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데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만큼 또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많이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율법에 이제 있어서 굉장히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모세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히브리서에는 합니다. 그리고 아람보다도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그 히브리서에 보면 그 신약의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설명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레위기. 그래서 당시 유대교에 정통했던 사람들, 유대교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본인들이 그동안 드려왔던 그 조상들이 드려왔던 그 예배가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이제 이렇게 어떤 것의 그림자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의 어떤 그런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쓰다 보니까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고 특히 이제 레위기에 대한 언급이 많고 그런 유대교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서 11장 어떤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의 굉장히 큰 특징적인 내용이 뭐냐면 거기 써두었는데요. 두 번째 회개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유대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너희에게는 다시는 어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는 나옵니다.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히브리서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건 굉장히 비복음적인 게 아닌가, 성경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던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뭐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게 복음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여기 왔다가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면 다시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성경에 보면 신구약 전체를 보다 보면 마치 이렇게 상충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이 아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향해서 쓴 그 당시의 기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물론 성경은 그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시대에 쓰여진 어떤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복음이 어떤 문화와 어떤 상황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무시하면 성경은 사실 그냥 많은 상충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리저리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앞서 사복음서도 살펴봤지만 사복음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다르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이유는 그 복음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쓰는 사람이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정말 어쩌면 굉장히 소중한 그 복음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그런 구절들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건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이신칭의와 또 상충되어 보이는 그런 구절들과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히브리서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크게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만큼 우월하신 분이신가, 누구보다요? 어떤 모세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이렇게 위대한 인물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신 분이시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10장까지는 그야말로 이 레위기 제사의 원리에 잇대어서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한 설명을 쭉 풀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들로 시작해서 7장 8장에 가면 구약의 제사장과 그러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직에 대한 비교가 나오고
창세기에 나왔던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어떤 삶의 궤적을 그려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 그 마지막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장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고요. 우리 각 장의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히브리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 시작할 때 기억하시나요? 인사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장에는요 인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다급하고 막 애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는지가 여기서 느껴지는 거죠. 기승전결해서 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확 들어갑니다.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기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구약 성경, 어떤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 그 모세로부터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2절에 보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도 하시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이미 종료가 됐고, 지금은, 그리고 이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딱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괜히 돌아가는 건 그거는 괜한 짓을 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보다 뛰어난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느냐?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런 얘기를 하셨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고 말하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유대인들이여,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위대한 천사들이 알고 보면 그냥 당신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섬기는 영인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또 반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계속 사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시겠습니까?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9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마치 천사가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인간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2장 17절 18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사람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똑같이 아기로 오시고 성장기를 거치시고 사람처럼 어떤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려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처럼 여김을 받는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반드시 사람이 되셨어야만이
사람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과 같으니라. 사실 모세는 사실 그냥 집 율법이라는 이렇게 집을 이렇게 모세오경은 율법이라는 집과 같은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다.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장으로 넘어가시면 계속해서 이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14절, 15절로 가시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은 우리가 동떨어져서 저기에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인데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장에 보면 마지막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 사실 멜기세덱은 그 창세기 14장에 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 성경에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멜기세덱은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그런 거죠. 이 대통령 직속 어떤 부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직접 어떤 소통하는 인간적인 차원과는 다른 영역에 있는 대제사장을 이미지를 하고 있는 게 그 멜기세덱입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그냥 사람의 어떤 이 계보를 따라서 왔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유대인이었던 이 편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그들에게 엄청 잘 와닿았을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장 5절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고난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시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걸 교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말 그들이 맛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박해가 극심해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붙잡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 다시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 복음의 자유함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그 이미 종결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여기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13절 이하에 가면 우리에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것이 있는데 18절로 가시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입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정말 파도처럼 막 흉흉하게 뛰노는 그런 풍랑 속의 파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떠 있는 것 같지만, 이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은 마치 영혼의 탓 같습니다.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밖에 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닫히되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그리고 영생으로부터 구원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면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해요. 멜기세덱이란 어떤 사람인가? 7장 1절에 보면 쭉 나와 있죠.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11조를 이제 그에게 했던 그런 왕입니다. 의의 왕이요 살렘 왕, 평화의 왕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실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구약의 제사와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그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또 여전히 이제 구약의 레위기와 또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9장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 땅에 있는 장막 그 성소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런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레위기를 잘 알았던 사람은 감이 딱 오겠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건 우리가 그동안 인공적인 사람이 만든 그런 손으로 지은 장막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 주셔서 그 안에서 단번에 드려지는 한 번의 그런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계속 이제 비교가 나오는 거죠. 사람이 지은 장막, 하늘로부터 내려온 장막, 영원한 속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도 보면 동일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겠습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또 그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로 당신들 돌아가면 또 매일매일 당신들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매일 송아지 잡고 염소 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옛날에 그런 구약의 올드 패러다임이 아니라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런데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26절에 또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안 후에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다시 돌아가서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하면 여러분에게 다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생명신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11장부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신앙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우리 11장 1절, 우리가 유명한 구절인데,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 11절에는 사라 이야기가 나오고, 20절로 내려가시면 이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22절에 요셉, 24절에는 모세, 그리고 31절에는 라합 이야기가 나오고, 32절 우리 함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그 신앙의 길에 대한 그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 밤을 새워도 모자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가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자기들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1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잘 견디셨고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서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1절 보시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여러 가지 권면들이 나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손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3절에 보면 갇힌 사람들, 이렇게 고난받다가 옥에 갇힌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야 하며, 또 그리스도인들이 4절에 보면 결혼을 어떻게 여겨야 하고, 돈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면서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려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쁨의 제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끝 인사를 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사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설명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이 레위기의 수많은 이 제사의 원리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히브리서입니다.